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수지 광성교회를 섬기게 된 재원 목사입니다. 원재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프리즌 펠로십 코리아 국제교도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소망교도소의 정책팀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교포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말보다 영어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할 때 또 이렇게 소통을 할 때 혹시 제가 실수를 해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안 목사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교회를 섬길 텐데요. 많은 격려와 힘이 되주시면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듭남, born again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 마음의 위로, 또 도덕적 삶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거듭났는가? Are you born again? 이 질문은 교회 출석 기간, 직분 혹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지식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바라보시면서요, 사랑의 눈빛으로요, 거듭나셨죠? 네네. 또 다른 분에게 사랑의 레이저의 눈빛을 쏘시면서요, 거듭나셨습니까? 네, 아멘. 요한복음 3장은 바리새인 중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 늦게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거기 네, 3장 1절까지만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Who is he?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페루시메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이 말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Separated one, 구별된 자들. 자, 세속적이거나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나쁜 이미지로 알고 있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삶에서 종교 생활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였어요. 바리새인들. 두 번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세네드린의 공회원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종교 법정이었습니다. 사네드린은 유대교 사회에서 종교적, 법적 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사네드린의 일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유대 사회의 종교적, 법적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세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일리트 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과 정통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종교적 지도자와 교사로서의 책임도 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표현은 그가 단순히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세네드린의 공회회원, 사법권, 행정권을 결정하는 멤버, 그리고 이스라엘 선생, 지식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이 교수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이런 분이, 이 니고데모 같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예수님도 그래, 나를 알아보는구나,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마 이런 분이 저에게 왔다면 제가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직접적으로 directly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아니,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나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니고데모의 답이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맞는 답이에요. 예, 물리적으로 유체적인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가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답이 틀린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거듭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네테이 아노텐, 기네테이 아노텐. 자, 이 뜻은 뭐냐면 거듭난다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태어났다. From above, from a higher place. 그리고 거듭난다는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Anew, over again. 그리고 처음서부터 태어났다. From first. 그럼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건데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삶은 우선순위를 하늘의 관점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설교할 때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요. 가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믿으십니까? 뭐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거듭난다는 삶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삶인데 그 뜻은 우선순위가 하늘의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향해 걷는 것이며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위로부터 받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며 사는 그 삶을 거듭남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앞서고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땅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땅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돌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시키는 그 삶이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 네. 두 번째 거듭남의 뜻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위, 내 자격,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듭남의 삶입니다. 세 번째,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거듭남의 삶인데, 거듭난 자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오류에 묶이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새 출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좀 더 확장돼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중적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로 난다는 것,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거듭난다는 것을 좀 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로 난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5절서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자, 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세례를 통해 정결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실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 로고스의 말씀으로 통한 영적 씻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죄를 드러내고 세정제처럼 우리 내면을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36장 25절서부터 26절에 하나님은 맑은 물을, 이 말씀의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와 죄 씻음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음 받는 것이 물로 나아가는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와 물이 연결돼서 설명되는데요.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구하는 내적 결단입니다. 물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선포하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러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내적 변화의 결심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좀 정리할게요, 이제요. 그렇다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정결함을 의미하고, 말씀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내 죄와 오염된 생각들을 씻어주는 세정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정결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큐티, 말씀 묵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수지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시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큐티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이 말씀에 온전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 되는 것이 큐티고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 모두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물,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종교적 지식, 너의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란다. 그리고 모든 육적인 차원의 그것은 모두 육적인 차원의 사고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야.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란다. 그러니 잘 들어보아라. 내가 말하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로 이어가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나하니라. 자,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령은 푸누마, 히브리어로 르하. 이 모두 바람, 영, 생기의 뜻을 담아 있습니다. 바람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느껴지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느껴지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아가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랑스럽죠? 왜 이렇게 마음이 가죠?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제 앞에 끼어들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고 욕이 날 수 있는데 거듭난 후로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냥 용납이 되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깥에 지금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이 더우니 많이 짜증날 수 있는데 이 더운 날씨를 보면서 심지어 하나님, 이 바깥에 무더운 날씨처럼 내 영혼이 당신을 향한 이 사랑이 이렇게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거워지기 원해요. 이 갈망하는, 이 마음이 물렁물렁하는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사람, 보이진 못하지만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기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부어받는 영적 탄생입니다.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마음이 메말랐고 예배가 감격이 아닌 습관이 되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기만 한다면 그 바람은 오늘도 지금 우리의 영혼에도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 거듭남의 삶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